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한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실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서의 시작 1장 1절 그 말씀에 이어지는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는 말로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다윗이 노쇠하여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당시의 최고의 영웅이자 왕이었던 다윗도 인간인지라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고 그로 인해 육신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늙게 되고 결국 죽음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온전히 남게 되는 것이 있음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은 대를 이어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게 되는
이 믿음과 신앙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세상에서는 위대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인정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가 어떠한 유언을 남겼는가, 그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겨주었는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의 반열에 올려놓은 다윗의 임종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유언의 자리에 함께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주는 그 유언의 대응이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어떠한 사적을 이루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내가 어떠한 유산들, 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남겨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 영토를 확장시켰고 너에게 이러한 땅을 물려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군사적인 그런 과업들도 남겨주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은 다윗의 유언 가운데 아예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요구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길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여호와의 명령, 그 법률, 계명, 율례와 증거, 모세의 율법 등과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는 이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주게 되는 이 신앙의 유산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유산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이어지는 이 열왕기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유산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3장 이후부터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와 영광스러운 업적들을 보게 됩니다. 1000번째 봉헌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와 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염원하였던 그 성전 완공과 봉헌, 이러한 업적들이 솔로몬의 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열매들은 모두 다윗이 준 신앙적 유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러한 그 신앙과 믿음 그 밖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러한 업적들을 이루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솔로몬은 철저하게 아버지 다윗이 남겨준 그 신앙의 유언에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이룩한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의 신앙적인 유언과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열매를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 이후에 다음 세대를 살아가게 되는, 더욱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남겨주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 위에 있는 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것을 물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 1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라는 말과 심히 견고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 그리고 오른 직후에 왕으로서 한 것 중 특별히 부각되는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패망하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오늘 유언에도 언급되고 있는 그 압살롬과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도니아와 같은 그런 인물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였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실 것이라 라고 하였던 그 말씀에 따라서 그저 아버지 다윗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하였던 것은 그저 기다리고 순종하였던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 기자는 다윗이 유언을 마쳐지고 그를 장사 지낸 뒤에 솔로몬이 앉은 그 왕위가 심히 견고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유언 뒤에 솔로몬의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심히 견고하여졌다는 사실을 언급한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언급된 순서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나라는 이 다윗에 이어지는 이 왕위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이 왕위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 내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에 대한 순종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견고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집이 견고해지려고 하면 견고한 터, 즉 기초가 튼튼한 것이 필요하듯이 이스라엘이 견고히 설 수 있는 것도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그 일들 그리고 그가 물려주었던 그 신앙의 유산의 터가 견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의 유산 터 위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의 풍파와 환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 있는 그 터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건축가에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 건물을 지탱하시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기초를 이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를 보게 되면 다윗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터를 세움으로써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 솔로몬의 통치의 후반부를 잘 알고 있게 되죠. 솔로몬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왕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로 가르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초는 누구이십니까? 예,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초, 그것을 온전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우게 되는 이 신앙의 그 건물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이어져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유산이 잘 보존되고 남겨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유산과 죽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가게 됨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다 있더라도 이것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믿음의 유산들을 잘 남길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유산 위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 길이 형통할 것이고 심히 견고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에 이것들을 잘 물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